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나에게 성내지 않아요. 나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어느 놈이 내한테 와가지고 무례하게 대하고 성내고 시기하고 온유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는데 그 놈을 왜 받아줍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 자기 유익 구할 수 있죠. 그죠? 자기 자랑할 수 있죠. 안 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선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이 사랑을 체험하시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요? 살인자, 연쇄살인범이 지금 상대해야 돼.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 형상을 파괴하겠다 이 생각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살인하는 이 귀신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살인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놈하고 지금 상대를 해야 돼요. 이 살인자하고 뭐 했냐면은 약속을 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지금 마귀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여기에 종노릇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끌려다녀요. 노예는 어제 말씀드렸죠. 가치가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이유가 오랫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종노릇 해가지고 이게 종노릇 했는지도 몰라. 근데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 사람 제가 받기로는 제일 비참한 게 폭력을 실제로 당해가지고 영혼이 한번 가출까지 한번 했었어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칠 때는 어디까지 코너 몰렸냐면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폭력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자려고 잠옷 다 갈아입고 속옷 바람으로 있는데 와서 두드려 패는데 이거는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정신 나가버리는데 그 상처가 우리 남편이 폭력을 쓴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싸우던 그 장면까지 쫙 연달아 생각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죠. 그죠? 죽을 같은 두려움. 그것이 마귀가 덮어놓고 어릴 때부터 몰래 데리고 와서 그냥 죽을 힘으로 살자 죽을 힘으로 살자 이래가 겨우 살아온 것이지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전쟁 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극한의 공포에 돌아가 버리는 거. 사람 정신 나가버리더라고요. 정신 나가가지고 입에서 막 헛소리하고 말이 헛소리. 근데 제가 헛소리하고 미쳤는데 쟤는 또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은 나가가지고 입에서 딴소리하고 이러는데 제 자신이 계속 관찰이 되어지는 이상한. 그러니까 제가 막 헛소리하고 막 헛소리 막 하니까 우리 신랑이 자기가 놀래가지고 저를 막 지고 흔들더니 정신을 차리라면서 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내보고 하나님 찾으래 믿지 않는 지가. 그래가지고 정신 나가 헛소리 막 하니까 물 갖다가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곱게 자자 이래가 제가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옆에 눕혀놓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막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 찬양이 계속 생각나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상태가 딱 전 거 있죠. 사랑을 너무 원하고 돌한테 가도 사랑을 찾고 저가 사랑 찾고 얘가 사랑 찾고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시부모라고 생각하고 가서 사랑을 제가 요구했다는 거. 줄 수 없는 존재한테 가서 사랑을 요구하니까 그게 나한테 오히려 아픔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오히려 나한테 깊은 불화살을 칼을 찌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상태에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제가 정신 나가니까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네가 내 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비같이 날아갈 것 같았대. 너무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밝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품을 언제든지 빠져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통제하려고 잡으려고 내가 그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단의 실체 우리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잡고 내 약점을 내 상처를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귀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제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계속 치기 시작한 것이죠. 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문제 더 심각해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는 욕구는 조금 접어두시고 문제는 나중에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혈기 부리는 마귀를 결박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무슨 일로 혈기를 부리는지 그걸 찾아오셔야 돼요. 판단정죄하는 마귀를 결박하시면은 이게 판단정죄가 판단정죄하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용어 세트로 돌아다녀요. 세트로 같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판단정죄를 안 해야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정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그놈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판단정죄를 주 이름 부르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주 이름 부르셔서. 주 이름 부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판단정죄하는 마귀를 결박하시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밝혀주세요. 밝혀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온 이 과정을 다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하고 그죠 싸우러 갈 때 성령께서 데려가셨댔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단이 있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가지고 마귀의 제일 마지막 소원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자기가 경배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퉁소 두발가인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고 쇠 쓰는 기구 건축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다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 자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데 가인의 후손들은 집을 짓고 문화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슬프니까 노래하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면 기쁜 줄 알지. 불신자 때 노래하고 춤추고 나이트 가면 기쁜 줄 알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신랑 따라서 나이트 갔는데 제 눈에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불 위에서 펄떡펄떡 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노래를 하는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이거를 은혜 받고 찬양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왕이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과 약속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걸 내가 약속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마귀가 어릴 때부터 이걸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세상 교육이 다 하나님 없다는 교육이죠. 그죠? 하나님 없다는 교육인데 그것을 계속 들으시면은 그게 내한테 인생의 지표가 되죠. 인생의 지표. 그래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이게 되어집니다. 기준, 척도, 잣대. 사람은 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기준이 다 있죠.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셔. 지금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주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상처가 무엇인지 다 밝혀줍니다. 약속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 기준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두려움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하여서 종로로 탑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하고 이렇게 직면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올라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직면하시려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2절 보시면은 비난. 요거를 판단 정죄 같은 종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 여기는 올무를 놔요. 올무는 5번 마귀가 올무를 놓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32절 올무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놓는가 하면은 간사한 계략을 쓰죠. 그에게 불화살을 날려요. 에베소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 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약속을 심어가지고 나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다니는데 무엇을 가지고 끌고 다니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종노릇을 시켜요. 종노릇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비난하니까 마음이 다 깨지죠. 그죠? 계속 누군가 나타나가 내 인생에 지적질 계속 해보세요. 기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나를 지적질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밤낮 그 소리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미치지. 잘한다 잘한다 칭찬 들어도 지금 모질이 정신 돌판인데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네 잘못했다고 다 네 때문이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결받고 싶어 교회 왔더니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을 바꿔가 또 하네 내 탓이다 이러면서 더 미치는 거지 막 교회가 더 미쳐버려요. 비난을 계속합니다. 이제는 말씀까지 들고 와가지고 판단 정죄를 해버리는 거라. 불신자 기준 가지고 판단 정죄 받으면은 이거 불신자들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되겠다는데 교회 오니까 말씀 가지고 그러버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이요. 다 실망하지 절망하고 그것이 올무입니다. 올무.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올무 저는 처음 들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이 딱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내 힘으로 못 풀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아프고 누군가가 와서 이 올무를 풀어줘야 되는 누군가가 이 덫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덫을 풀어주시는 분. 마귀가 괴계를 쓰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간사한 계략, 간계. 간사한 분 한번 보셨어요?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니를 괴롭힌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분이에요. 귀신 눈에 보이는 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간사한 계략을 쓰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구분을 못하는 거죠. 간사한 계략을 쓰고 마귀가 불화살을 날립니다. 불화살을. 예수님 영접해서 내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못 데려가요. 지옥 못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이 땅에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 자기 정체를 폭로시키는 전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마귀가 구원 못 받도록 막아요. 못 받도록. 구원 받고 나면 은혜 못 받도록 계속 교회 가면 시험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시험 이제 통과해 은혜를 조금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 좀 있으면 사명자 되거든요. 제자 되잖아요. 그 길 못 가도록 또 막아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 간사한 계략, 뱀 같은 생각, 그게 내 속에서 사람 속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한테 불화살을 날려요. 불화살은 들을 때 내가 제일 가슴 아픈 말 있죠, 그죠?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 있어요. 부부싸움 해보시면 이상하게 남편이 내 제일 아픈 데를 찔러요. 저도 남편 어디 제일 아픈지 알거든. 그거 찌릅니다. 돌이 그거 찌르고 미친 개같이 싸워요. 싸워보시면 압니다. 이게 누가 싸움 붙였는가? 마귀는 네가 잘못해가 싸움한다 이러거든요. 네 탓이다 이러는데 그거 싸움 붙인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하시고 요거 확인만 하시고 끝내시면 곤란해요. 요거 이기셨다는 것이 골로새서 진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이 세상 왕이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왕이에요. 이거는 진짜 왕이에요. 저희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4장 5절 7절이었는데
문제 사건 터지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되고 문제 사건 터지니까 왕들도 놀라고 선지자도 놀라고 제사장도 놀라고 다 놀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선지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니라.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이 너희들이 포로된다고 1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문제없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선민은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이런 거짓말 해가지고 문제 대비를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 놀라죠. 제사장도 놀라고 왕도 더 놀라고.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은 다 압니다.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다 알고 왕도 진짜 지도자는 그걸 대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 문제, 현실, 사건을 직면해야 대비를 하죠. 안 그래요? 문제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숨겨놓고 감춰놓고 없다고, 모든 문제 끝났다, 내 문제 없다, 이렇게 막 연불하듯이 채머리 흔들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내 권세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가? 꼭 영적 전쟁하면은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지각이, 지식과 지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자꾸 버려버리면 곤란해요. 진짜 왕은 나에게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방법. 왕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라고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는가요? 얘는 두려움으로 통치한다, 그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제사장이 오셔서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나에게 성내지 않아요. 나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어느 놈이 내한테 와가지고 무례하게 대하고 성내고 시기하고 온유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는데 그 놈을 왜 받아줍니까? 하나님 내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무례히 행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화내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성내고 시기 질투하는데 가만히, 자기 유익을 구해요. 또 자기 유익 구하는 거 또 다 들어주고 사기 다 당해주네. 왜 가만히 있는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 자기 유익 구할 수 있죠, 그죠? 자기 자랑할 수 있죠. 안 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선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이 사랑을 체험하시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왜 네가 내한테 와가지고 무례히 대하냐? 왜 네가 내한테 와서 유익을 구하냐? 네 문제를 왜 내한테 와서 화를 내냐? 네 왜 내 좀 잘 되면 그래 시기 질투를 하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 자는 나를 뭘로 생각하노? 자는 나를 뭘로 생각하노? 나를 저렇게 가치 없게. 그래서 우리 싸워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보고 맨날 니는 내 없으면 굶어 죽는다. 니는 어디가 돈 한 푼 못 벌고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남편의 실체, 그 남편이 원하는 거죠, 그죠? 남편 뒤에 있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자기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깨는 것도 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시면은 진짜 왕은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나한테 성내는 사람 받아주지 마세요. 나한테 무례히 행하는 사람 받아주지 마세요. 나한테 성내고 나한테 시기 질투하고 나한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오래도록 끝까지 내 속에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체험하셔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밟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11장 22절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사단이 있는 걸 아신다면 먼저 결박하셔야 돼요. 근데 결박할 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결박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올 때 왕이 같이 내려오시죠. 그죠? 왕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왕을 모시고 있는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결박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이랬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복종해라고 뭐라고요? 대적해라 먼저. 어떻게 대적하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우리 아는 분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지역에 절에 놀러 갔어요. 절이 다 산에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놀러 갔다 오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말해요. 왜 머리 아파요? 귀신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막 느낌이 안 좋고 막 이래. 거꾸로 된 거야 이거. 내가 가면 가들은 무쇠바 떨고 거기 깨끗해져야 되지. 예, 그럼 빛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야지. 안 그래요? 가면 걔네들이 무쇠바가 떨고 나는 깨어내지고 이래야 되지. 예수 이러면 나가라 이것들아. 어디서 여기서 산 위에다가 산당을 차려가지고 절을 시켜내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러면 나가라. 그런 거 하셔야 되지. 제가 처음에 믿음 청도 운문사 갔어요. 운문사 산에 가면 중턱에 스님이 계속 옥탁 치는 데 있어요. 연보를 계속 이래. 그때는 온갖 데 다 예수 이름 나가라 막 이래 했더니 연보를 그 청아한 목소리로 연보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 결박을 받을 때 막 했더니 스님이 갑자기 기침 막 하더라고. 연보를 외우다가 객객대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가지고 야들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피해야 돼요. 무수아가 피할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죠?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제자한테 줍니다. 제자한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로 제사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시고 현장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현장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미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거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현장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표적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 하나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개념이겠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배우셔야 되죠. 그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말을 내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새 방언 다른 나라 말 들었죠. 그죠? 그 다른 나라 말을 지금 이 나라 사람한테 또 가르쳐 줘야 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현장 가면 자잘한 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것들 다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바울이 그죠 독한 그 나무 그거 먹었을 때 살아남았대. 뱀한테 물려도 살아남았댔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먹는 거 다 독입니다. 땅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어제도 말씀드린 제가 무좀이나 다른 병이나 저는 약 먹으면 나아요. 그 사람은 약 먹어도 안 낫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그죠? 약을 하나님께서 먹여가지고 치유를 시켜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가지고 손을 얹어요. 병든 사람. 누가 병든? 내가 병들어서 내한테 올리고 막 계속 이것도 회복되라. 머리도 정신 나갔으면 돌아와라. 발 부러졌으면 회복되라. 다리 부러지면 회복되라. 내 장기 이상하면 회복되라. 이거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계속 관절 골수한테 손을 얹고 명령을 계속 하셔서 그 말씀이 내한테 표적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너희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이 귀신은 대적할 때 사라집니다. 대적할 때. 대적할 때 이게 내한테 무력화되어졌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무력화시키는가요? 네, 입으로,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현장에 와서 선제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 걔들 다 나갔어요.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내 말에 자들이 굴복하는가 안 하는가. 굴복 안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영접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데 얘들이 결박이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해보고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해보고 제가 그걸 계속 했어요.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마귀를 결박하면은 얘가 정체가 다 드러나요.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그 간질병 귀신 들린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죠. 그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가 말을 못한다고. 말 못하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아버지는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놈이 와가지고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걸 예수님한테 들고 와가지고 혹시 해주셨으면 해달라는데 예수님께 그걸 나무라시잖아요. 믿음 없는 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구하시면 됩니다. 믿음 없다고 실망해가 도망가지 말고 나는 안 믿어져요. 이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안 믿어져요.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거 안 믿어져요. 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해가지고 내 도와준다. 난 그게 안 믿어져요.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눈을 열어주신 그 자체가 지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구하셔야 돼요.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증거를 주세요. 내가 얘기할 때 이거 싸울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복준 자를 하나님 복주고 나 저주한 자 하나님 저주한다는 거 말씀에 나한테 이거 확인시켜줘요. 아버지 나 이거 믿어지도록 이거 확인시켜줘요. 나한테 증거 줘요. 줍니다. 그걸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셔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셔가지고 영적 전쟁 하셔가지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귀의 전략을 밝히는 것이요. 마귀의 전략. 마귀가 내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를 밝히시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마귀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간이 이미 쫓겨났어요. 내 속에서는 이미 나갔고 밖에 나가 불화살을 날리는데 어디에다 불화살을 날리는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두려움을 시켜가지고 줘가지고 내한테 종로를 시키고 눈알 다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그거 경배하도록 만들어놨는지 그 모든 통로를 다 밝히고 하나님이 그때 끝내줘요. 걔하고 다 정면 대응하고 맞짱을 다 뜨고 전쟁채 맞짱 떼야 돼요. 그죠? 마귀가 죽나 내가 죽나 이거 머리에 치고 한번 받고 싸워보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기 가도 이기고 저기 가도 이겨요. 내가 죄 중에 헤맬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느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가 이거 확인시켜 줍니다. 다 확인시켜 주고 마귀가 내한테 무슨 말 해가지고 어디에 고리 걸어가지고 어디 함정 파가지고 데리고 갔는지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기꾼이고 오면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예수 이름 나가라 이러면 가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정체 다 들켰구나.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마귀가 나를 포기해야지. 내가 포기 다 해버려요. 조금 해보고만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말씀은 되게 돼 있잖아요. 말씀은 마귀 머리가 터졌다고 나왔어요. 심판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이 마귀를 밟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높은 곳 밟아가지고 네 그게 죄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발판이 될 때까지. 발판은 뭐라고요? 디디고 일어서는 데입니다. 내가 그 죽을 자리 같은데요. 거기가요. 내가 발 디디고 일어설 때예요. 발바닥 밑에 재가 될 때까지. 말라기서 4장 3절, 시편 110편 1절, 신명기 33장 29절. 밟으셔야 돼요. 밟고 통치하고, 밟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지금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는데 순서만 조금 아시면 도움 되겠죠, 그죠? 마귀를 결박하면은 먼저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말 못 듣는다 이것만 했는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버지는 말만 못한 줄 알았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거 말 못하는 게 못 들어서 한다 알죠? 그 시대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말만 못하는 줄.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가 나가라고 할 때 걔가 어떻게 나갔어요? 거기 안 나갑니다. 마귀 새끼는 지금 쫓겨날 때 다 된 줄 알고 지금 성질이 있는 대로 다 났어요. 지금 이 알을 한 10년 걸레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지금 곧 나가야 돼. 10년 걸레가 할 일을 바로 해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정체가 다 드러나죠. 걔를 오히려 목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빨리 죽이고 나가려고 목 잡고 죽였어요.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손잡아 이렇게 세워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죽음을 통과하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확인하시고 얘를 증거해가지고 드러내가 폭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들어가도 마귀가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응답받아서 통치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증거가 반드시 옵니다. 내 입술에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요. 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